할렐루야, 아멘. 연일 우리 안동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또 전 지구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 이 경보가 막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더운데 수고하시다가 또 수요예배 되어서 함께하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 정말 주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과 그런 면에서 인사 한번 하시죠. 고사리, 미나리, 샬롬 샬롬. 지금 더위에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위에 이 열사병 또 이 그런 감기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더위에 다닐 때는 뭐 스타일 보지 말고 모자 좀 꼭 쓰고 모자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낮에 다닐 때는 밀짚 모자 쓰고 다닙니다. 오늘 잠깐 앉아서 우리 임지영 집사님하고 한 5분간 서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익었는지 아직까지 뜨거워 이가. 그래가지고 당장 와서 밀짚 모자 쓰고 교회 다닐 때도 우리 다니고 하는데 좀 낫긴 나은데 오늘 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이런데 야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특히 농장에서 또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날씨만큼이나 지금 뭐 보통 세상이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뉴스 들었겠지만 지난 토요일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이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의 축구장에 미사일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어요. 12명이 즉사하고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중상을 입었고 충격이 보통이 아니죠. 거기다가 오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스트라이크 공습에 의해 가지고 하마스 지도자, 하마스의 실질적 폴리티컬 리더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폭격을 맞아 폭사했습니다. 어제 이란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그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하여튼 비행기 폭격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이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뜨겁고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 이들을 지금 나름 보호하고 있다는 레바논에서 오늘 뉴스가 바로 딱 떴는데 제가 CNN 보니까 레바논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꼬리를 탁 내리고 지금 대번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는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남아메리카 볼리비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세계가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랍 소년이 영국 소년을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영국 본토 사람들이 아랍인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거기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국회에서 지금 난장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저렇게도 없나? 정말 정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정말 그나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의 청춘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펜싱에서 사격에서 양궁에서 탁구에서 놀라운 투지를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축구는, 야구는, 뭐 이렇게 농구는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데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인기 종목 텔레비에 중계 한 번 안 되는 그런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치열한 공정한 경쟁을 뚫고 그렇게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이 정말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으니 세계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위에 있고 앞선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 우리는 주의 교훈을 또 말씀을 받으며 새롭게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당회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3주 전 7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 때 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2절 3절 말씀을 1차 묵상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저도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관은 이렇다. In my opinion.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고 보면 참 돌았어. 이규철 목사 너 되게 미련하다. 너. 되게 미련하고 되게 무던하고 되게 명철이 없고 이러면은 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명철이 없냐. 그렇게 제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온다.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따라온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악함이 충만할 때는 그들의 소리로 막 세상이 요란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다 거품 같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능욕이 따라와요.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치졸함이 따라옵니다.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악인 리스트만 뽑아봐도 또 상당한 연구 제목이 될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 책도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는가, 승리하는가 이것 말하기도 바빠서 그쪽 이야기는 조금씩만 합니다. 오늘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오늘 이 귀절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말, 명철한 사람, 문자적으로 명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명철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서 분명 본문의 문맥상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다. 요즘 안동댐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정말 물이 많습니다. 비가 지난 봄부터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깊은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는 턱을 지나갈 때는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만은 그 물 본류에서는 본줄기에서는 물소리 안 납니다. 깊은 물은 조용합니다. 얕은 물이 그냥 막 졸졸졸 줄줄줄 잘잘잘 하면서 그냥 막 얕은 물이 소리 지르지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자는 깊은 물과 같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아주 그냥 생각과 지식이 심오하다 하는 것, 깊다. 신학대학 다닐 때 참 이 교수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평가 가운데 이분의 사상은 바울의 사상은 정말 깊어요. 라는 그 말이 제게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깊어요. 그 깊음을 줄로 청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수영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잠수함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깊은 속에 담겨 있는 물의 양, 그 양 어마어마합니다. 그 깊음 속에서 함유되어 있고 포괄되어 있는 그런 물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 먹으면서 텔레비 이 뉴스 저 뉴스 CNN 방송은 하루 종일 그냥 그 하마스 한이의 그 죽은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여의도 이야기만 하고 앉았고,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텔레비가.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하여튼 남수단 이야기 나오고, 남수단. 수단이 지금 이제 내전 때문에 둘로 나누어졌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생의 의지를 다시 느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50km 구간의 숲을 속으로, 산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50km를 이동을 해서 트럭 2대가 각각 한 4톤 분량 되는 나무를 이렇게 목재를 싣고 와야 되는데, 이 50km 구간 산길을, 이 숲풀 지역을 통과하는데 며칠 동안에 갔다 오겠습니까? 50km 구간 갔다 오는데 스웨덴제 트럭을 몰고, 물론 중고입니다만은 트럭을 몰고 그 남수단의 정글을 통과해서 갔다 오는데 6일이 걸리더라. 6일. 1km 구간 통과하는데 10시간이 걸리더라. 남수단이 지금 그래요. 거기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풍요한 땅인데 3년 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토가 물이 잠겼고, 어린이들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진료소를 가야 되는데, 진료소 가는데 걸어서 아기를 안고 3시간을 걸어가서 진료를 보고 말라리아라 판정받고 약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갈 때는 신나게 가는데 올 때는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이 엄마의 말이에요. 그 6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3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진료 잠깐 보고 또 돌아오고,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나마 수로를 통해서, 이 원래는 논바닥이고 사람 사는 주택인데 비가 와가지고 하도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강이 됐어요. 임시 강이 되었는데, 그곳을 통해서 수도에서 50km 구간을 이 카누를 가지고 보트로 이동을 하는데 50km를 며칠 동안 갔다 오느냐? 이틀 걸려요. 이틀. 배를 타고, 그나마 보트를 타고 이틀 동안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낫다. 근데 왜 이틀이나 그렇게 길리나? 이 강물에 날이 뜨거우니까 수초들이 꽉 차가지고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이 내려가지고 강물 속에 수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공병대 야간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걸 보니까 우리는 이 더운 거는 더운 것도 아니더라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쪽 동네 수고하는 선교사님 어디 아는 데 있으면 모기장이라 좀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모기장이 있어야 모기한테 안 물리는데, 모기장이 없으니 이런 야전, 우리 그런 거 천막 이래 쳐놓고 그 안에 15명이 한 가족이 살고 있더라. 기도 안 차요. 전쟁이 나고 내전이 벌어져서 나라가 둘 나눠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석유가 나지만 석유가 나도 수송할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 동네 길만도 못해요. 포장된 도로가 없다니까. 참 그거 보면 참 대한민국은 우리가 옛날에 저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금빛 메달을 금운동을 휩쓸고 말이죠.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른들만 똑바로 하면 된다. 먼저 난 사람만 똑바로 하면 되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만 똑바로 하면 되고, 앞선 자만 똑바로 하면 되고, 지도자만 똑바로 하면 돼. 명철한 사람은 그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합류하고 있을 때 나눠줄 것도 있어요.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깊은 물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물로 표현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어떤 그릇에도.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사람을 살립니다. 돼지를 살립니다. 동물도 살리고. 그렇게 남수단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보트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트 안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컵 하나 가지고 강물을 떠 마시는데 그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마실 물이 없으니 아프더라도 마셔야 돼요 하고 이빨 빠진 할머니가 웃으면서 마시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세계 의지가 느껴지더라니까. 저렇게도 사는데 우리가 말이지 예수 안에서 그러니 마음껏 물 마실 수 있고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정말 하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댐이 곳곳에 있고 저렇게 물을 많이 가다 놓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음껏 물 쓸 수 있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북한에는 압록강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뭐 초토화가 됐답니다. 초토화가. 우린 그렇게 비가 와도 일부 구간 제외하고는 다 물난리 나지 않고 다 지혜로운 자들이 댐을 건설하고 수로를 정비해서 다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말이 사람들은 그냥 되지도 않는 것 하고 앉았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앉았어. 그런데 귀 기울이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이 자기 책가방 들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도 도서관에 있고 지금도 독서실에 있고 미래는 그런 자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깊은 은혜를 간직하고 마음에 담는 저 어려운 말을 쓰면 주의 은혜를 마음 깊이 담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혜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 지혜는 이 지혜의 샘은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솟구쳐올라 물이 막 솟아오르니까 물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의 축복입니다. 샘물의 축복. 샘물이 막 솟아나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할지는 몰라도 솟아나니까 늘 샘물이에요. 샘물이고 솟아나니까 그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막 죽어가는 돼지가 살고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야말로 그렇게 메마른 땅들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 나오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이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은 바빌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해요. Why not us? 왜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좀 없지?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왜 우리에게는 요셉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총명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물이 없다 하지 말고 인물 되기를 공부하시오. 너가 인물이 되라 그랬어요. 조선의 청년들아, 인물 없다고 탓하지 마라. 너가 인물 되기를 공부하고 너가 인물이 되라 그랬어요. 저는 군에서 군목 있을 때 할 때 인격 지도교 할 때 정말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인물 되기를 공부하자. 정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자. 예, 이렇게 생명의 샘물, 지혜로운 백성, 이 백성들이 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 띄우지 않나 모르겠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잠언 18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5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여기 지식은 1+1은 2고 2+2는 4고 이런 것도 지식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지식,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한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표에 음악 하시는 분들, 이 음계 속에서 그렇게 다양한 노래가 세계에 도대체 노래가 몇 곡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어마어마한 참 이 현란한 그런 이 합주곡이 피아노 곡이 막 저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저 놀라운 창조가 그것도 다 이 작곡의 법칙을 따라 곡이 지어지고 과학의 그 묘한 정밀한 그 법칙들.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의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이 몸이 움직이는 이 순행하는 이것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의 모든 법칙들, 수학의 모든 법칙들, 모든 물리의 법칙들 이거 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과학이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인 것들, 그 사회학적인 법칙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자기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예.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장수예요. 그 예수님 오래 잘 믿는 사람치고 단명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오래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학박사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명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떠납니다.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늘 말을 하잖아요. 서면 말을 해야 되니까 하도 말을 하니까 저도 가끔씩 제가 무슨 말인지 잊어먹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알아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고 알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뺄 건 빼고 다 할 건 다 하고. 일부러 뭐 죄를 짓고 악을 짓고 그러지는 않아요,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철한 마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마음이 정말 지혜를 얻습니다. 지략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명철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찾아봅니다. 잠언 2장 11절. 잠언은 잠이 안 올 때 읽는 말씀이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깨우치는 글이라는 뜻이 깨우치는 글. 이걸 보면 잠들다가도 이 잠언을 보면 잠이 퍼뜩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장 11절. 읽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배를 내밀고 말이지 내가 뭔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요즘 새벽기도 때 베드로 전서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은 명철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줄이고 배고픕니까? 그런데 도울 사람이 없어요.
광야길에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아직 예수님 무명인데. 그런데 성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래서 천사가 보호해요. 사람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주께서 보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늘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늘 읽는 성경이지만 그냥 봐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뭔가 이렇게 한 줄을 건져낼 수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 붙잡고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이 교만치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를 가슴에 품는 안동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자. 지혜의 마음을, 지혜의 은혜의 물을 우리 안에 품자.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수요일 밤 예배로